지난주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영상 보셨을 거잖아요. 안 보셨었나요? 네. 저희가 레위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는데요. 레위기의 제일 중요한 거,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 정결과 성결이에요. 이 하나님 백성에게 사는 거. 자, 정결은 뭐고 성결은 뭐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정결은 하나님과 나, 성결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요거를 한마디로 두 글자로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예, 이게 영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카라 아담.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부르셨다. 이거 우리 지지난주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다고요? 누구를? 누구든지인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 당시에, 레위기 당시에 누굴 부르셨습니까? 유대인을 부르셨나요? 땡. 땡.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불렀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5대 제사에서 배웠는데,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었고, 이웃과 나눠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내용입니다. 얘네들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 나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딱 눈빛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좋지 않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 보건도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 한 30대 남성을 복원한 거예요. 이게 딱 예수님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거랑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뻥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상상도예요. 절대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럽인들의 모습이죠. 백인. 이마 크고 눈 툭 튀어나오고 코 크고 턱 툭 튀어나온 백인 유럽 남성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은 우리나라 황인종이에요. 같은 우리 사람. 대신 아프리카계, 정확히 아프리카계 아시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인처럼 생겼으면서도 꽃을 머리에 수염수룩한 그런 모습. 자,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감성으로 그린 예수님 상상도예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빠진 베드로. 이렇게 이 그림이나 같은 거라고요. 이게 성화가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얼굴에 가까웠을 것이다. 로 추정합니다. 자,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막 설교도 잘하시고 인기를 끄니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율법 좀 안다고? 좋아.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그래. 어떻게 써있니? 니는 뭐라고 읽었니? 해석을 물어요. 니네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응. 하나님 죽도록 사랑,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인트, 킬링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가서 그대로 살아. 이게 늘 예수님의 포인트였어요. 그럼 가서 그대로 살아. 말씀을 행해라. 말씀을 지켜라.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게 성경 어디? 우리 지난주 보면 레위기 19장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3, 4절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3, 4절 내용 전체였어요. 근데 5절 화목제 잘 지내라 한마디로 끝낼 거를 하나님이 길게 설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요하니까 길게 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대화를 할 때요 길게 말하는 경우 중요할 때 또 알아듣기 쉽게 거기서 한 발만 돌아가봐. 간단하게요. 우리 촬영단들이요. 뭐 제가 말할 것도 없어요. 워낙 같이 오래 맞췄고 나 눈빛만 다 알고 공만 보면 대충 알아가지고 그냥 눈을 맞추고 끄덕하면 다 알아서 다 해요. 긴 말 안 해요. 근데 여기 새로운 사람 한 명이 들었다 쳐봐요. 그럼 그 사람 가지고 악보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말 길게 설명해 줘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짧게 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짧게만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짧게만 얘기해도. 근데 길게 얘기한 건요. 못 알아먹어서. 못 알아먹어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 걸 길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긴 게 중요한 거다? 뭐 그렇게 보면 오류가 많아요. 간단하게 부모 공경, 안식일수, 유산무 중에 되게 중요한 다 계명들이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넘겼어요. 하나님이.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잘 아는 거니까. 근데 화목제를 잘해라. 이건 그 당시 사람들 잘 몰라요. 그 당시 문화에 화목제 문화가 없어요. 화목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회식. 뭐 잡은 거를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되는데 이틀 만에 혼자 못 먹고 동네 사람 다 풀어서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식이에요. 그 당시 아무런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할 때는 길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부모 공경하면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요즘에 뭐가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무슨 많이 드리는 거. 그래요. 무슨도 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3년 3주 치러야 됐고요. 막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는요. 실천 사항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게 꽤 많아요. 자, 그리고요. 이게 뭐라고요? 예, 엘로힘. 엘로힘 무슨 뜻? 하나님. 예.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엘일이라 그래서 우상인데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가 우상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 입장에서 나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자, 지난주에 기독교윤리 설명했습니다. 법 체계가 이런 게 쭉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독교윤리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겉옷을 빌려달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까지 빤스까지 벗어줘라. 말씀 순종하셔야죠. 예, 큰일 나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 벗는 순간 경찰 잡혀가겠죠. 그러면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바로 기독교윤리예요. 그걸 따져보는 거. 그러면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잘해줘라.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기독교윤리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윤리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영성과 지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 뜻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교회들이 못했어요.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내셨어요. 말씀을. 교회 열심히 모여라, 11조해라, 아멘! 하고 막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이웃을 도와줘라, 사랑해라, 뭐 다 평등하다, 이런 거는 모른 척 합니다. 그게 영성과 지성이 모자라서 그래요.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지 못해서. 자,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제 기억이 한 장면인데요. 어떤 애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막혀 죽을 것 같다고 물 밖에 꺼내주고 이렇게 꺼지까지 덮어줬어요. 그럼 얘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물고기를? 그래서 착한 마음의 아이입니까? 장애는 학살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이 아이의 마음은 착해요. 그렇죠? 물고기를 위한다고 한 거야. 근데 무식했죠. 물고기 입장에서 그렇죠. 물고기 입장에서 살인자예요. 학살자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요. 이웃을 도울 때 정말 내가 성심성의껏 다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웃에게 민폐예요. 그래서 이웃을 도울 때 어떻게 해라? 그 이웃의 필요도 알고 상태와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를 알고 또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추수를 할 때, 우리 지난주에 한 거예요. 추수를 할 때 밭 귀퉁이까지 알뜰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삭을 남겨놔. 예, 남겨놓으라 그러잖아요. 깔끔하게 막 다 하나하나 털지 말라고. 남은 건 누구 거? 예, 가난한 사람 거. 그럼 질문을 바꿉니다. 깔끔하게 하지 말고 대충 하나, 뭐 그냥 대충 쑥 거두라는 소리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나는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욕심을 불어서 깔끔하게 거두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도울 때요, 그렇다고 이웃 돕는다고 나는 하나도 안 거둬들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겠죠. 그겁니다. 이웃을 도울 때요, 내 상황도 고려하십시오. 내 상황도.
집에 저희 집 식구 5명이잖아요. 그렇죠? 5명이고요. 다 삼식이에요. 특히 남자 셋이 삼식이.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어요. 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희 집이. 그렇다고 그런데 많이 먹는데 이웃 돕는다고 쌀을 다 이웃 퍼줘요. 우리 굶으면서.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몸을 내어서 이웃을 돕는 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고려해서 이웃을 도우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쯤 내서 이웃 도와도 난 우리 괜찮고 내 마음도 괜찮아. 그럼 도우세요. 내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거 고려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난 못했어. 그런 쓸데없는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쭉 보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뭐가 나옵니까? 안심. 예, 뭐 안식년 또 희년. 희년. 자, 오늘은 그 두 가지예요. 자, 여기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거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잘 교섭하라. 아멘. 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희년. 희년.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시면서 한 가지 의심이 들으셔야 돼요. 한 게 있으셔야 돼요. 뭘까요? 예? 50년. 50년? 왜? 이게 길어요. 길어? 예, 또요? 왜 희년에 가족이 있는 조상이 있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지. 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레위기 이 말씀 들을 때? 광야.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만나 외쳐 먹고 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7째에는 주가 시험으로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안식년과 희년은요, 철저하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할 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주를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럼 이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땅이 생기는. 그렇죠. 내 땅이, 난 지금 유목민족도 아닌데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사는 건데, 요즘 말로 하면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나라에서 주는 거 먹고 사는 건데, 내 땅이 생겨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래? 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노예도 다 해방하라고? 내가 노예가 생긴다는 소리네? 콜! 할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월급을 뭐 200 타면, 월급을 얼마 타면, 그 뭐 저금하고 뭐 어떻게 해야지 막 하는데, 막상 그만큼 타면 어때요? 예, 다 비슷하잖아요, 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은. 자, 먼저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년간 열심히 일하랍니다. 추수해 먹으래요. 그리고 7년째는 밭과 농작물 절대 손대지 말래요. 그리고 저절로 열린 열매는 고와 과부 나그네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한 해 쉬어도 먹을 만큼 6년째 충분히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만나가 그랬죠. 만나가 6일째 더블로 주고 7일째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이 쉬니까 땅도 쉬게 하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땅을 쉬게 해요. 이게 농업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력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안 그러면 홍폐가 된대요.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땅은 하나님의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면서 땅을 가꾸고 경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인간이 거기 땅에 손을 안 대. 그래서 이거는요,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휴식은 관계 회복이에요. 휴식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에서 배울 거는요, 잠시 멈춤입니다. 뭐라고요? 예. 여러분, 안식일, 주일이 정신이 이거예요. 주일의 정신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교회만 나와야 돼. 뭐 사 먹어도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멈추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까? 멈춘 자가. 여기서 누가 멈췄냐면요. 일단 내가 멈췄어요. 땅 바깥으로 멈췄죠. 그것도 누가 멈췄습니까? 땅이 멈췄죠. 땅이. 그리고요. 여러분, 땅이 생겼다는 소리는 그 땅을 나 혼자 농사 짓나요? 누구랑 짓겠습니까? 노예들. 노예와 종이. 내게 속한 자들. 이것도 다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멈춤이라는 거는요. 나도 멈추고요. 이웃도 멈추고 자연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과 내 삶의 그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 노예예요. 그거. 그래서 쉬는 동안 뭐 교회 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잠깐 집에서 휴식도 취하시고 늦잠도 주무시고 가족들과도 보내시고 직장에 할 수 없던 일들 멈춤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멈춰야 보입니다. 멈춰야. 우리나라 잘못된 교육 중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교육 주제가 창의력으로 바뀌었잖아요. 창의력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멍 때리고 그냥 신나게 생각 없이 노는 거예요. 멍 때림. 좋아요. 근데 그거를 좀 신앙적 용어로 바꿉시다. 뭘로 할까요? 예, 묵상. 묵상이 멍 때림이에요, 그냥. 그래서 멍 때리시고요. 묵상하시고 그냥 하늘 이렇게 보고 있고 핸드폰에 한번 보지 마시고 그때 창의력이 샘솟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학교에서 창의력을 어떻게 합니까? 창의력을 가르쳐요, 선생님이. 창의력 없는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막 주입해요. 그게 창의력입니까? 여러분 창의력은요, 멍 때리고요, 산책하고요, 뭐 하늘 보고요, 풀 보고요, 책 읽고요, 누워서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안식년, 안식일의 개념이 그거예요. 멍 때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요. 두 개의 봄이 필요합니다. 돌아봄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봄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내다봄이 필요합니다. 돌아봄이라는 소리는요, 과거를 돌아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잖아요. 그 연속성상에서 미래를 살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년과 안식일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희년입니다. 희년은요, 노예와 종을 해방하랍니다. 그리고 부채를 탕감하고 부동산 거래 리스트를 합니다. 자, 아까 그랬잖아요. 고향 땅으로 왜 돌아가냐고.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으로부터 40년이 지나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렇게 땅을 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각 지파한테 준 거예요. 즉 매매할 수 없어요. 뭐만 가능합니까? 매매 안 되고 임대만 가능합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매매를 했다 그래도요, 희년, 즉 50년이 지나면 모든 땅의 매매가 무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는요, 하나님 주신 이 땅, 예를 들어 시몬 지파 어떤 사람이 여기 사는데 땅을 누구에게 팔든가 임대했어요. 그 소리는 내가 가난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팔고 다른데 요즘 말로 하면 서울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50년 지나면 돌아오는 겁니다. 희년 딱 되면. 자,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나 빚을 졌든지 다 없어요. 그냥 빚이 없어져요. 희년 되면.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어떨까요? 그쵸. 엄청 싸겠죠. 올해 팔아봤자 내년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겁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고려해야 돼요. 횟수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내가 이 땅을 사도 최장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50년. 노예는요, 그 당시에도 돈이 없으면 노예로 들어가야 했어요. 노예가 되면 최장 몇 년? 50년. 또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이 최장 몇 년? 50년.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 뭐 하는 거냐면요, 그래서 사람과 부동산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모든 리셋을 통해서 사회적 회생 절차를 받는 겁니다.
이게 신년의 정신이에요. 신년은요, 사회의 경제를 리셋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노예라 그래서 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건데 경제적으로 이상해져서 나한테 잠깐 온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나한테 맡긴 거고 또 이 사람이 가난해서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기억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경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청년들 이 말씀 익숙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그렇죠. 수련회 가면 이거 못 외우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한번 할까? 할까 한번? 이거를 못 외우면 밥을 못 먹어. 그리고 혼자 개인전이 아니야. 단체전이야. 그 조에서 한 명이라도 이걸 못 외우면 밥을 못 먹었어요. 랜덤. 미안해. 목초 안에 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 주의 은혜에. 이게 희년의 완성이에요. 그 50년마다 희년에서 리셋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그곳으로, 우리가 죄 짓기 전으로 이 땅과 우리를 리셋하신 것. 희년이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과 안식년의 실천사항이 밑에 쭉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 도와줘라, 어떻게 하라, 뭐 종노예를 종처럼 대하지 말라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여러분 따라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먼저 나는 백성답게. 네. 이게 말씀 율법의 대원칙인데요. 자, 정유라. 예. 니네 사장님 좋아 나빠? 싫어요. 야, 녹화되고 있어. 한솔아, 니네 사장님은 어때? 그죠, 그래. 녹화되는 거 알아봐. 여러분, 보셔요. 종, 노예를 종처럼 대하면 안 된대요. 사람으로 대해야 된대요. 율법에.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하면 돈 넣어봐야 되고, 아프면 돌봐줘야 되고, 종을 종처럼 부리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딱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사장님 찾아가서, 사장님, 이거 보세요. 종을 종처럼 부리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거기 사람이 끼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에 붙여진 사람들, 여러분이 사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아니, 말씀이 이건데요, 목사님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개척한 거예요. 제가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교회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율법의 대전제입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나를 이렇게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된다고요. 라고 따지라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장이 되시면 율법처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지금 먹는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멈춰 하나님과 함께 복 안식년. 네,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시고요.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이냐. 네, 우리의 소유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맡기신 뜻에 따라 사용하시고요. 지나친 욕심은 늘 악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에너지는 법칙 사랑의 먼저. 예, 빛의 에너지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요, 우리 윗사람들, 우리 부모들 누가 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부터 이익보다 하나님 형상인 소녀의 사람을 우선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사람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을 너는 이렇게 적용해야지 하고 남에게 들이대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시고요. 여러분부터 적용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지켜서 나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부터 일과 균형에 잘 잡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내다보므로 삶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몇 달 만에 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닫았고요. 제일 늦게 열었어요. 그리고 또 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태원 그분 때문에 또 어느 강사 그분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이상으로 또 여기까지 번지진 않아서 여러분 클럽이나 술집, 유흥가, 집합시설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대 분들 자제해 주십시오. 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30대 이상은 뺐지라 가지도 못하고요. 20대 이상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별로 안 남았어.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 저희가 부활주의를 지켰고요. 오늘 딱 말씀이 안식년, 희년 이게 잘 맞아서 저도 나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고했던 것처럼 짜장 파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또 김덕화 집사님께서 라면을 엄청 많이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라면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래 집사님, 우리 그 정혜원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분, 이 지금 항암 투병 중이셔요. 근데 다른 데도 암도 조금 다 말기가 좋지 않은데 제일 안 좋은 게 척추에 암이 많이 생기셔서 지금 조금씩 마비가 오고 있으세요. 지금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한 번 더 이제 신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서영 권사님, 한소리 할머니께서 이제 거동도 점점 불편하시고 거의 집 밖으로 못 나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는 이렇게 투병 생활하고 계십니다. 특히 평안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분들이에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